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또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화통화를 통하여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지체,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늘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 사랑이 흘러넘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을 하게도 해주시고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두 부류의 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명절이 지났는데도 되게 힘든 느낌, 버거운 느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을 사역할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죠. 청년을 사역할 때, 한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에 걸림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있고 또 아주 당차고 아주 활기찬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이 청년이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느냐? 말했대요.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얼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뒤통수 해야 되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 말고 얼굴을 맞대하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한 이후에 꼭 안아드리는 것이 숙제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냐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회복된다라고 다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청년이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실패하다가 결국 너무 기쁜 얼굴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했어요. 목사님,
아빠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냥 어금니를 악물고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무작정 가서 아빠를 안아드렸대요. 근데 안아드리는 그 순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고요.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빠를 자기 나름대로는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똑똑한 자매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 며느리예요. 그 청년이 박영숙 집사님 며느리가 됐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그 실패와 관계없이 그 순종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매가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달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입을 열어서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확 안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나도 우리 가족에게, 나도 일가 친척에게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과 뜻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음에 명절 전과 명절 후가 별로 다름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한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기는 그냥 룻의 이야기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의 말씀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요. 이 룻기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말씀도 사사기의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혹독하게 고통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주세요.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고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사사를 부르셔서 12명의 사사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구별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만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절은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 10장 6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돌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13장 1절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다시 계속 그것을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 나쁜 짓, 다른 사람 사기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죄인이요, 그 죄인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다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리에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왜요? 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늘 나는 세상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도 불안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진 자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갈급한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답답한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 솔로몬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은, 권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감동을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난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난로를 켜면 참 따뜻한데 새벽에 이제 우리가 밑에 물론 온돌이지만
이제 한기가 좀 돌죠. 난로를 켜면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난로가 어디서 난 거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장소를 제공했어요. 사실은 한 100명의 스태프들 포함해서 한 100명이 우리 교회 공간에서 먹고 자고 4박 5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제공했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여주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한 분께서 우리 교회에 헌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난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따뜻하게 아이들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난로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난로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냐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참 권사님 지혜로운 분이세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선교사세요. 선교사. 젊은 나이에 농촌교회에 오셔서 그 시간을 다 이렇게 어떤 야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돌보는 일 제가 존경합니다. 막 이러시면서 제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주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 난로 사드린 거 기억도 못했는데 저도 감사하다고 뭐 이런 대화를 막 나누다가 제가 이제 대화 끝에 권사님 제가 뭘 기도할 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자기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인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한인교회, 워싱턴에서 아주 큰 교회, 한인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너무 그 안에 해결이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해서 이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왔는데 한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치료해 보려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안쓰러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부교육자 때 저도 경험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권사님 저도 그 일을 겪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뒷목이 막 쩌릿쩌릿하면서 너무 감동이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 다음 주간에 월요일 날쯤인가요?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를 놓고 가셨대요. 뭘 놓고 가셨냐면 치킨 2마리 그리고 아주 좋은 미역 하나 그리고 커다란 상자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무슨 상자냐면 이 상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어떤 안수 집사님이 마스크 공장을 하시는데 이 마스크를 기증하셨대요. 근데 이 마스크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국산이어서 숨쉬기가 아주 좋은 마스크래요. 근데 이 마스크를 가지고 오시고 교회 성도들과 나누라고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제가 펼쳐서 몇 개나 되나 숫자를 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스크가 60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60개 마스크를 보면서 놀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명품 달걀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그 달걀 맛있게 드셨죠? 예, 유기농 달걀, 방목해서 키우는 아주 좋은 달걀을 주셨는데 그 달걀을 주신 교회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한 판에 10,000원 하는 10개가 들어있는 거 10,000원짜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나눠 먹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전에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 홈페이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이런 글을 썼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개군영광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차이성 목사입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를 교회를 통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몇 주 전 신용백 목사님께서 농촌에서 목양하고 있는 후배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 초대해 주셨고 도전의 말씀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 바나바가 이런 모습이었을 테지요. 큰 위로와 도전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전화통화로 방문 약속을 잡으면서 신 목사님께서 유정란을 나누고 싶은데 교회가 몇 가정 정도 되느냐고 물으셨고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하여 엉겹결에 40가정쯤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찬찬히 꼽아보니 60가정쯤 되었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60가정이니까 더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으니 참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되어 찾아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환대해 주셨죠. 그리고 유정란 60케이스를 차에 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만나처럼 저의 작은 염려는 한순간 감동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신 목사님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신 목사님과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유람선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지역을 넘어 교단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꾸며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신 명품 계란과 본보여 주신 사랑의 마음을 예쁜 카드에 담아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 계란 파동으로 가격도 물량도 귀할 때 성도님들께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웃는 모습.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흘러갔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랑에 빚진 우리 성도님들도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군영광교회 공동체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개군영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하지만 은혜로 강한 차이성 목사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의 부족함으로 40가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60가정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마스크를 또 정확하게 60개를 저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우연이죠. 뭐 그럴 수 있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사랑을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일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고요. 애찬을 나누고 식사하는 일도 어렵고요. 교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또 예전에 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예전에 했던 상처로 인하여서, 예전에 했던 내 삶에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건의 증거가 룻기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룻기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 땅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요.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도 믿고 그래도 의지했던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 혼자 남고 며느리 2명, 이방 여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혼인하라고 하였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고 며느리가 된 것이죠. 이제 새 여인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저는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 갈 길을, 너희들 젊지 않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 큰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근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친척된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음식들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그리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그 자녀는 그 형의 이름으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 너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보아스의 이불 자락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그 유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보아스가 거절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의지할 곳 없는 타국에 와 있죠. 거기다가 이상한 여자라고 소문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분깃 이을, 그 땅을 분깃 이어서 대를 이을 자격이 나는 2번째다. 그 첫 번째 대를 이을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물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신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그 지나가는 아무개 씨, 첫 번째 유업 물을 사람을, 친척을 불러요. 그리고 10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그 유업을 무르는 것이다. 그 룻과 그 나머지 여인들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설명해 줘요.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앞에 4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그거를 무르겠다고, 내가 그 밭을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로 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안 받겠다고, 당신이 사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당신이 그거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잘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내가 그것을 무르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 순종하는 삶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게 되면 그들의 기업을 대를 이어서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라고 말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걸 사도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을 사도 나오미가 그것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여곡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에 보면 오늘 다말이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낳아줬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자, 이게 왜 이런지를 루키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가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족보에 보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뭐였죠? 살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살몬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아버지의 부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이었던 라합이 바로 살몬과 결혼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이야기를, 다말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모든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빠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와 아이를 낳은 계보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이를 낳은 계보가 우리 족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먹고 누구부터 얘기합니까? 베레스의 계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 적합한 사람 아니에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좀 번듯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밧세바를. 밧세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부끄럽게 얻은 유부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 예수님의 영광된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어찌 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곳에 두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적합하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에 실패했을까? 왜 오늘도 이번 명절도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려움으로 그냥 치우쳐버렸을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그 글을 쓰는 거 그거 안 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오지랖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일이니 그렇게 순종하였고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나로 사시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말하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실패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은 뭐 이런저런 간증하실 것 많아서 좋겠어요.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간증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확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지 늘 기대하시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을 함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3절 찬양 드리시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가장 드러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님의 족보, 며느리와 며느리에게서 자손을 이었고 그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 조상이 되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룻을 통하여서 주님의 족보 이 영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그 대를 이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형편, 우리의 상황,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하여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 안에서 절차 가운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주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선포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늘 넘어지는 나, 늘 실패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굳어있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이유 삼지 않으시고 이런 처참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어찌 보면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 나는 그 구원으로 함께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굳게 품어주시고 주님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헤어졌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상식이 되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고 번번이 또 그 죄를 먹고 마셨지만 주님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을 열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제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병만으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좌절하는 마음이 우리 낙심하는 마음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님 움켜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집들을 아집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지역의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뜻 나타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실패하는 자리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실패하고 그 은혜를 입었어도 또 악을 행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실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부족한 나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찬란하고 풍성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 앞에 있습니다.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물질 말고도 건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인정하는,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또 임금각처에 떨어져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